일본 대기업 중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있어요. 회장이 누구냐면 손정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정의 회장의 할아버지가 손종경이에요. 손정의 씨 할아버지가 이름이 손종경인데, 이 손종경 씨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벼농사 짓고 있는 그 지역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맞는다고 하면서 농토를 다 빼앗았어요.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보상을 안 해줬다는 얘기지. 그냥 뺏는 거지. 나쁜 놈들이죠. 나라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다 뺏겨버렸으니까. 농토도 뺏기고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압제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일본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니까 뭐 월급 많이 받고 편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월급 적게 받고 아주 힘든 일을 하지. 일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그래서 일본 가서 광산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언제 광산이 무너져서 죽을지 몰라. 광산이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냥 살기 어려워. 이 광산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몇 푼 안 되는 일당을 받아서 애들을 먹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리고 이 손정의 씨 아버지는 또 보니까 이렇게 살면 일본에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했어. 소액 대출업하고 또 유료 낚시터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를 않죠. 손정의 씨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도 피를 토하며 쓰러진 거예요. 이 손정의 씨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받고 건강을 잃고 쓰러지는 걸 보고 결심을 했어. 나는 일본에서 기어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노가다 하루 일당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손정의 씨도 어릴 때 일본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려요? 조센징! 조센징! 이러면서 놀리니까 조선놈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놀리며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다친 적도 있었대요. 그게 정말 서럽고 울고 싶을 때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기로 이를 악물었어. 돈 많이 벌어갖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들하고 폼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돈 벌어서 잘 살기로 결심을 했어. 지금 재산이 얼마냐? 40조 원. 감이 안 오죠? 40조 원이라고. 400억, 4천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트럼프를 만나서 미국에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4년 동안 1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1천억 달러면 얼마냐? 144조야. 이 손정의 씨 회사가 투자하는 거지. 그 소프트뱅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엄청 좋아하는 거야. 당선되고 취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니까 얼마나 역시 나는 세계적인 대통령이야. 자부심이 대단했겠지. 그래서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한번 봐봐요. 손정의 씨하고 트럼프 만난 거. 엄청 좋아하죠, 트럼프가. 이렇다 이거지. 저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손정의 씨예요. 할아버지 때 일본에 이사 간 사람,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4조를 싸들고, 이 정도는 싸들고 가야 트럼프가 좋아해요. 여러분, 저 사람처럼 부자 되었으면 좋겠지. 응? 저 사람처럼 되는 게 복일까, 저주일까? 우린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다 저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분의 우상은 돈이에요. 저분만 그래요? 우리도 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돈이 우리를 싫어해서 안 벌려서 그렇지.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는 저 돈 다 가져가면 얼마 좋겠어. 사실 100원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정치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치는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도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정말 중요해요. 직장과 사업도 정치가 있어요. 국가도 정치가 있어요. 다 정치가 있어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 때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야지 왕자리를 계속, 황제 자리를 계속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국가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을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발피기만 하고도 가만히 있질 않지. 유대인들이 반발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밟히고 가만히 있었어요? 36년간?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잖아.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한 3천여 명 되는 유대인 독립군들한테 3만 5천 명 정예군이 당한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게릴라전에.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정치를 잘못한 거지.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불완전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 일로 독립운동에 성공을 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돼지 피를 막 뿌려놓고 다 오염시켰거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에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더럽혀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그때부터 만들었다 그랬죠. 이 날이 무슨 절? 그렇지,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수전절 행사 한번 봐요. 네, 제가 봤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수전절 행사가. 그때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기념해서 수전절을 한 거예요. 이 독립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디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노인 제사장. 거기 가서 거기도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노인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고 마따디아가 헬라에서 온 신하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따디아는 노인이니까 죽었지. 죽고 아들이 몇 명?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5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 5명의 아들 중에 똑같이 전쟁을 해도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 전략을 지혜롭게 짜서. 이 5명의 아들 중에 적군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게릴라전을 하면 적군들을 망치로 패듯이 조진다는 거야. 큰 충격을 주었다 해서 유다의 별명을 뭐라고 했느냐? 망치라고 했어. 망치. 이 망치를 그리스 말로 마카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망치, 그리스 말로는 마카비. 그래서 이 혁명, 독립혁명을 뭐라고 하느냐?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노인제사장. 노인제사장 마따디아의 집안 이름이 하스모니안이에요. 그래서 이 왕조가 나중에 독립운동에 성공하고 나서 왕조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는 거야. 마카비 혁명에 성공하고, 이 마카비 혁명 성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에 성공했으니까 유대 왕조가 세워져야 되잖아.
유대 왕조가 세워질 때 이제 누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 당연히 마따디아 제사장의 5 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돼야지. 독립운동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수전제를 지킬 때는 5명의 형제 중에 전쟁하다가 다 죽었어. 4명이 다 죽었어. 4명이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누구냐? 둘째 아들 시몬만 살아남은 거예요. 얘는 운이 좋아. 왕이 하면 될 수 있었으니까. 얼마 못 가서 사유한테 또 암살당해. 둘째인 시몬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시몬이 독립한 유대 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거야. 시몬이. 그리고 이 왕국의 명칭을 자기 집안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한번 봐요. 네, 저런 내용을 알아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한만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제일 위에 마따디아가 누구예요? 노인제사장. 독립운동을 일으킨 노인제사장. 밑에 까만 유다 마카비가 있죠. 저게 이제 이름이 유다인데 마카비 혁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주 시몬이 왕이 되어서 밑으로 왕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다 전사하면서 일궈낸 저 왕조가 얼마나 가느냐.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100년쯤 가요. 100년쯤 가서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한테 또 망하는 거지. 저 시대에 하스몬 왕조가 일단 독립왕조가 됐잖아요. 마카비 혁명에 성공해서 이렇게 하스몬 왕자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헬라 제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치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정치를 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되거든. 이 풀어가는 학자들이 누구냐? 핵심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는 거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이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 핵심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앞으로 우리 독립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인들 정치를,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디테일하게 만들었어. 그걸 보고 뭐라고요? 미시나, 탈무드라 그래. 탈무드 얘기 들어봤지? 이 탈무드가 뭐냐면 구약 성경 율법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걸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미시나 탈무드를 만든 거야. 탈무드 명언 하나만 봐봐요. 탈무드 엄청 많아요. 명언들이. 그 몇 가지 중에 8번째,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인간이다. 내 성질대로 사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쭉 나오고 있잖아.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미시나 탈무드로 만든 건 좋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간 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느냐? 모세 오경과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맞잖아. 이걸 생각한 거야. 그 일의 기준이 뭐지? 일의 기준이 뭐라고 하는 건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의 기준이 뭔지 사람들이 다 지 나름대로 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일의 기준. 그러면 안식일 날은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말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말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느냐? 밥 먹고 움직이는 것도 일이라고 봐야 되느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의 기준을 정하자. 이 맞는 말이잖아, 진짜. 구체적으로 해놓자는 거지, 율법을.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일어나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고 아플 때 약국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 한 2km 정도는 반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안식일 날 일하는 데 대해서 2km까지 움직이는 거는 일이라고 하지 말자. 이래 하는 거야. 그러나 2km에서 1m라도 넘어가면 안식일에 일한 걸로 보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 규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 룰을 안 지키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집을 내쫓아버려. 내쫓아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룰을 안 지킨 본인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집안을 내쫓아버리고 공동체에서. 또 안식일에 뭐 들고 다닐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구 같은 것을 들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식일을 범한 걸로 하자. 밥상 같은 거 바깥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2km 아니라도. 그리고 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잖아요. 집이 5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20층도 많잖아. 엘리베이터 타는 건 좋은데 타서 손가락으로 몇 층에 갈 것을 누르면 일이라고 하자. 일한 거야. 안식일 일한 거야.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게 돼 있어.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성격이 없어도 내가 예를 들어 10층을 가. 그럼 10층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리는 사람 없어도 1층부터 2층, 3층 계속 서는 거야. 어느 정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는데 지워 죽는데요. 사람이 층마다 다 서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딱 차리다 하고 들어가서 타고는 그냥 지층에 내리는 거야. 손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야. 그런 것들을. 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 배가 고파.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끊는 것까지는 괜찮아. 끊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미삭을 두 손으로 비벼 먹으면 안 돼. 타작하는 일이 되는 거야 이게. 두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디테일한 율법 규정들을 61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참 잘하셨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규정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장로의 유전. 이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제는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구원받으려면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지킨 거예요. 그건 뭐야? 돌 맞아 죽을 일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 때려 죽을 짓을 한 거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헐 저것들이 안식일 날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많이 무식한 것 같아. 실제 무식하기도 해. 수준 이하이고 손을 항상 잘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또 자기들이 금식해야 되는 날 또 정해놓은 날이 있어. 율법에 있는 거 말고 더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또 더 금식해야 되는 날을 정해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 금식도 안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거기다가 안식일 날 미리삭이나 잘라가지고 비벼 먹기는 하고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안 지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죽을 지경이에요. 왜? 자기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왜 저래? 장로의 전통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지. 당신 제자들 왜 저 모양이냐고요? 한 거야.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지. 예수 당신 제자들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야. 야,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더 큰 문제야.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왜 쓸데없는 규정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니? 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사람이 죄인 된 걸 보여주는 거울이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을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다 지키다가 눈곱 많은 거 한 개만 안 지켜도 다 안 지켜는 마찬가지야.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 된 걸 알라고,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알라고 준 거야. 율법을 보고 아하, 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아하, 예수님께서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지켜내고 완성하셨구나. 아하, 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주신 주인도 나이고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그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 마음대로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인 미디안에게 나라를 뺏기고 7년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냈어요. 누구를? 기드온을 불러냈어요. 기드온은 전쟁 잘하는 장군이에요.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인물이 전혀 안 돼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더 겁이 많고 못난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숨어서 손바닥으로 비비는 타작을 해서 입에 먹을 것을 털어놓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큰 용사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가 내 주변에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 저요 그랬더니 너래.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미디안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미디안군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누가 싸우려고 나오겠어. 나가면 죽는데 미디안군을 어떻게 이겨. 어쨌든 모집해서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랬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딱 찍으면 포기를 안 해. 사람을 한 번 찍으면 포기를 안 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나가면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칠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기드온이 보니까 이분이 포기하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도저히 그분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전략을 바꿔 이제 안 하겠다는 전략을 안 하고 뭐라고 바꾸느냐.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당신 믿고 내가 나가도 되는지 믿을 만한 분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예물 갖고 올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시고 바위 위에 내가 재물을 차려 놓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 보든지 어쩌든지 해볼게요. 이래 된 거야. 사사기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네. 고기와 무교병 재물을 갖다 놓고 국을 부은 거야. 그러면 성냥으로 불 켜면 붓겠어요 그게? 국물이 지금 흥건한데.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까지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소문으로 듣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을 때는 불이 나와서 확 설른다고 그랬거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다른 날과 같을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국물을 붓고 나서 이분이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 대는 순간 휙 소리가 나더니 바위 위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나와서 재물을 혀로 핥듯이 깨끗하게 태워버린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제일 놀랐겠어? 기드온이 놀라지. 그런 꼴을 못 봤거든. 그 순간 기드온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난 죽었구나. 와,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을 본 나는 죽었네.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알거든.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게 사사기 6장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제서야 기드온이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죽거나 말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꼬리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 정말 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시는 거야.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한다고 안 할 걸. 이루고 싶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드온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다. 기드온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신재단이 있어. 바알 섬기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지 아버지가. 바알 섬기는 재단과 아세라 신상을 기드온에게 가서 돈 많이 들여갖고 만들어 놨는데 지 아버지가 이걸 찍고 헐어버리라는 거야.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수소가 있어요. 7년 된 수소. 7년 된 수소를 끌어와서 바알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찍어서 다 장작을 만들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려서 신상에 불을 붙여서 7년 된 수소하고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불태우라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디안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뺏기고 배고파 죽는 사람도 많은데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같이 잔치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다 드리라는 거야. 이거를 만약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죽어요. 뼈도 못 추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사사기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저거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저런 일을 시킬 줄 몰랐죠. 그래도 어떻게 이제 아버지와 동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걸 좀 전에 봤잖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걸 봤잖아. 자기도 그렇게 타 죽으면 어떡해. 우리가 기드온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정말 피하고 싶지. 죽고 싶고 잘못 걸렸다 싶잖아요. 많아서 하필이면 왜 나야, 이 겁 많고 그냥 숨어있는 나.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려면 곧바로 이런 명령 하지 말고 곧바로 미디안군과 싸우라고 보내시면 좋잖아. 가서 그냥 싸우다 죽어버리면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바알 아세라 제단을 때려 부수고 가장 아끼는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일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잡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낮에 갔다가는 이게 틀림없이 시작도 하기 전에 두드려 맞아 죽겠고, 그래, 밤에 가자. D-Day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준비해서 한밤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 혼자 할 수 없어요. 연장을 전부 챙겨갖고 소도 몰래 끌어내서 야산에 있는, 야산 중간쯤에 있었으니까 바알 제단으로 조용조용 갔습니다. 완전 미쳤지. 이제 날 새면 동네 뒤집어지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과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침에 다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그걸 탁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마을에서 잘 보이는 바알 아세라 제단이 사라진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누구 짓이야? 걸리기만 해봐 오늘 죽었어.
알고 보니까 기도원 짓이야.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이 들어서 내는데 그 동네 유지였던가 봐. 기도원 아버지가. 사사기 6장 28절을 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네.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원이 한 짓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제단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좋은 대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원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자기 아들 기도원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기도원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켜서 한 일이잖아. 이때 기도원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서 숨어서 떨고 있었겠지. 이제 뭐 돌 맞아 죽을 상황이니까. 다행히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그 동네에서 말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한테 지혜를 주신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그래서 요아스가 나서서 동네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기도원 저놈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기도원을 안 죽여도 바알 아세라 신이 자기 제단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린 기도원을 그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저런 놈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신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두고 보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게 하셨나 봐. 그 말을 하는데 사사기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때 기도원이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무슨 얘기다? 저 새끼는 바울하고 싸운 놈, 바알하고 싸운 놈이야. 저놈은 바알한테 죽을 놈이야. 바알이 그냥 안 둘 놈이야. 이거예요. 이게 여룻바알이야. 이 바알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금 귀하게 쓰시기 전에 기도원의 집안과 기도원 마음 속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을 먼저 부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바알 신이 있다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는 이게 바알신, 아세라신. 이걸 금년에 여러분 찍어내야 돼. 이걸 헐고 불태우고 가장 아끼는 소는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우지. 가장 아끼는 소가 있다니까. 7년 된 수소. 이걸 태우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1교포인 손정의 씨가 일본에서 큰 부자가 된 것은 할아버지의 결단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사시는 잘못된 정치적 결단으로 제국의 수명을 앞당깁니다. 모디인의 노인제사장 마타디아의 결단은 유대민족의 독립을 이끌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가한 지나친 율법 규정들은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장로의 전통이 됩니다. 십계명과 모세 오경 등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먼저 우상을 헐고 부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가문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왕노릇하는 바알 아세라 신들과 소를 끌어내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 흉내내는 내 자아와 고집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바알 아세라와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오염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헐고 찢고 불태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바알 아세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